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로코라는 땅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고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지진이다 보니 피하고 어떻게 할 겨를도 없었죠. 제가 모로코라는 나라를 검색을 해보니까 99%가 이슬람이고요. 1%가 기독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죽었으면은 2,997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테고 할 일들이 있었겠죠.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저마다 다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 하루아침에 다 멈추고 만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지 해외에 있는 소식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요즘 왜 이러나 라고 싶을 만큼의 흉악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혀를 차기도 하고 한숨을 내뱉으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말은 하는데 그러면 사실 세상이 되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돌려면 시속 얼마나 빠르게 돌아야 하루 한 바퀴 도는지 아세요? 시속 1700km로 돌아야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해요. 고속도로를 120km 정도로 놓고 그 이상만 달려도 되게 속도감이 느껴지면서 또 무서움도 느껴지는데 그거보다 13배나 되는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빨리.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어떤 느낌조차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거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만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돕니다.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속도는요 더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시속 11만 킬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다가 조금이라도 태양 가까이에 가게 되면요 다 타줄 거예요. 조금이라도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지구가 그러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우연이기만 한 걸까요? 누군가 우리 지구를 꼭 붙들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해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죠. 스스로 자의 그러할 연.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물을 담은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론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기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 컵이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물을 때, 이 컵 자연히 생겨났습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짠하고 생겨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라는 질문에 저절로 돕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요. 라고 답하는 세상에는 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돌리고 붙들고 계시다는 건데, 오늘 읽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안에 그 확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천지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께 붙들려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배우게 되는 섭리입니다. 섭리란 만물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만물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뭐라고요? 섭리라고요. 섭리.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도,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것도,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분의 통치와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시작하죠? 권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하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 삶, 내 현실을 누가 붙들고 살아가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사람들의 표정이 다 죽는 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다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일 텐데, 그들의 삶에는 기쁨보다 불만이 더 많고 원망과 분노가 때로는 가득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삶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둘째, 그 섭리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세워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연. 바로 이 우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성도여도 생각 없이 우연이란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는지 모르죠. 아, 오늘 우연히 누굴 만났어. 우연한 사고였어. 내가 저 사람이랑 사는 거 그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샀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대면 뭐가 느껴져요? 뭐가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심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쿵닥쿵닥 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으로 계속해서 펌프질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폐도, 우리의 위, 우리의 간, 여러 몸에 있는 장기들도 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자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리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성도는 재수, 운수, 행운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한 말들을 믿는 성도가 사용하지 않아야 할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운이 좋아서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재수가 좋아서 좋은 집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러한 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어디 가요? 왜 가요? 그 해의 운수를 봐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성도여도 이사하는 날에는 뭘 신경 써요? 손 없는 날을 신경 써요. 교회 다니는 성도여도 자기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뭘 봐요? 뭘 신경 써요? 사주궁합을 신경 쓴다고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천지와 사람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손 떼고 모른 척하는 아주 나쁜 아버지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단 한 가지 일도 그분의 관심 밖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간섭 아래 있고, 이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가 진정으로 믿어질 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 휙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뭐만 노리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으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혼란이 많이 느껴져요. 고난 자체도 힘든 건 사실인데,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 막아 주셨냐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발버둥 치려는 나에게 벌어지게 하셨냐는 거고,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는 이런 병에 걸리고 이렇게 삶이 안 풀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사탄이 조금씩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 보라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고. 계셔도 너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그딴 거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가지고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그 사탄을 향해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복이 드문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에게 어느 날 엄청난 재앙이 쓰나미처럼 그의 삶에 덮쳐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몸도 큰 병에 들어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에게 왜 그런 몹쓸 일이 생긴 걸까요? 욥이 고통 속에 신음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함께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 욥의 아내가 하는 이 말이 바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딴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 믿을 거냐는 거예요.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고 그 하나님 떠나버리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비참한 일을 만드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지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 어려움조차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시지 못할 어려움은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조차도 반드시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보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의 눈으로
삶의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어진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이 진리를 믿을 때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무엇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짓이 뻔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네? 잘 되면 내 탓이에요.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아, 조상 탓? 깜짝 놀랐어요. 안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 탓이에요? 안 되면? 네? 하나님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생활하실 때 잘 보세요. 잘 될 때 누구 탓을 하니? 안 될 때 누구 탓을 하니? 잘 될 때 내 탓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을 탓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른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 어째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러했죠. 노예로 팔리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날마다 막 벽에 칼로 하루하루를 세면서 이를 갈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소연하며 허송세월 보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뭐 했어요? 복수하지 않고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저 보디발의 부인을 찾아서 처단하고 감옥에서 나를 잊어버린 저 술 맡은 관원장 미워하고 이러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악한 것조차 선으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요셉의 삶들을 보면 형들은 뭐 했어요?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들은 그 형들의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고 요셉이 거절하자 그를 감옥에 보내는 일을 꾸몄고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죠. 감옥의 간수는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했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각각 자기들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모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자 예수님이 함께 온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한밤중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불법 재판에 넘겨지셨고 빌라도에게는 주님이 무지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줍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었고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들 각기 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모으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에게는 첫 번째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 화면을 보면 우리 같이 기도문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건이 저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이러한 기도가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단지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은요, 신비롭고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치 수영이나 자전거를 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수영을 못하거든요. 수영 잘하시는 분이 여기도 계시지만 수영을 하려면은 물도 많이 먹어봐야죠. 바둥바둥 막 손짓 발짓 물전 물에서 하면서 수영을 몸에 익히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자전거를 누가 단번에 탈 수 있겠어요? 균형 잡기 위해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렇게 균형 잘 잡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이고, 그러하시기에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손에 나의 삶을 부탁하는 연습을 해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며 다 같이 3번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한다는 것은 잘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아버지, 제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사시는 동안 일이 잘 안 될 때,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보면, 아버지, 제 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몸이 아파지고 몸이 나빠져서 이러다 큰 병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제 몸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 지지를 듣지 않는 사춘기 겪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제 자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에 따라 흔들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며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붙들려 고난의 때에는 인내하고 잘 될 때에는 감사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그냥 만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의 손길로 그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고 인도하고 지키고 계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혹여라도 나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때에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저희의 삶 끝까지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해 하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